오늘은 자 역시 파트 3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어 또 새로운 주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됨을 위한 기도 이 주제로 오늘은 함께 하려고 해요. 공동체. 오늘은 아주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됨, 연합 이것에 대한 이제 기도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요즘 대세는 뭔가요? 혼자 하는 겁니다. 그쵸? 뭐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뭐 막 세상에 유행하는 용어가 혼밥, 혼술 뭐 이래 가지고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런 문화들이 점점 더 자리 잡아가고 가속화돼 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게 더더욱 자리를 잡아 버렸어요. 그냥 개인주의화 돼 버리는 모든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많이 세워지고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 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전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 역시 혼예, 혼기,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한 굳이 그냥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 안 그래도 별로 안 좋았는데 코로나 팬데믹 덕분에 같이 안 해도 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이 생겨 버렸죠. 어.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것이 혼자 예배하는 것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물론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온라인 세상이 열려서 온라인을 통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전해지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해요. 물론 그것이 또 가져다 주는 분명히 좋은 순기능도 있고 또 그것을 너무 또 활용을 잘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으로 서로 연합하고 소통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해내시는 되게 좋은 예들도 또 보여요. 분명히 순기능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가고 있고 이때에 우리가 다시금 연합하고 모이고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주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저의 의견이 뭐 중요하겠어요. 그쵸? 주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성경은 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는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독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 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너 혼자 독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라.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기도예요. 골방에서 나와 주님과 독대해서 만나는 기도. 그러한 시간, 그러한 예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 않죠. 사실 성경에는 연합하고 모이는 것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제자들 가운데도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 보이는 모습이랑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모습이랑 어때요? 많이 달라요. 그쵸? 딴 사람 같아. 뒤집어졌어요. 그쵸?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사복음서에서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 계속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화내고 꾸짖으실 때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싹 다 도망갔습니다. 그쵸?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정하고 도망갔습니다. 그쵸? 그랬던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죽기까지 기쁨으로 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도들로 변신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랍고 그러면서도 두렵고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이제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나는 간다.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좋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해요. 모여서 함께 기도해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연합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 가운데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다락방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새 사람이 됐죠. 그죠. 근데 역시 이때도 이들이 함께 모여서 두려움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연합함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시몬에게. 그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였나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거. 인간들이 그냥 모여서 편의를 따라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것인데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하리라. 이 승리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정말 뒤집어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들이 연합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고 핍박받아서 흩어져도 그들은 또 가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교회로까지 온 것이죠. 물론 그때의 또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아이디어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이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해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공동체가 와해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누구라도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요. 이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연합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 여기에 연합의 놀라운 비밀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도 알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공동체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부어지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연합의 비밀, 이것을 사탄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걸 무너뜨리고 와해시키고 해체시키고 개개인을 거기서 떼놓고 이걸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그 연합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희도 굉장히 몸부림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았죠. 그래서 믿음을 이어올 수 있었죠. 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과
또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이 원수의 괴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혜로워지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약무리가 있는데 이건 실제로 동물의 세계를 보여준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양무리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양의 무리들이 떼지어서 다니잖아요. 근데 그 양을 사냥하는 늑대가 생각보다 제법 가까운 곳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양무리에 제법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늘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양의 무리가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사냥을 안 해요. 그냥 주변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이렇게 보다가 언제 사냥을 하냐? 양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이 생길 때. 그 양무리에서 어떤 양이 딱 이탈하면 그때 그냥 쏜살같이 가서 그 이탈한 양을 탁 사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봐요. 우리가 어 각자 어떠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사단이 우리를 살금살금 뭘 하냐? 그 공동체에서 떼어 놓으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로 시험 들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해서 거기서 톡 떼나. 거기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커서 쭉 늘 교회 공동체의 보호 가운데 컸거든요. 그 보호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가 보호를 받고 있는지도 잘 몰라. 잘 모르고 컸어요.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보호와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었구나 내 어린 시절에. 그걸 이제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고3 때 돌아가시고 마음에 시험이 탁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한테 삐지고 그러면서 제가 '나는 교회 공동체에 별로 깊이 들어있고 싶지 않아. 그리고 공동체는 피곤한 곳이야.' 어. 그래서 나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제 마음에서 나오기로 사실 작정했어요. 그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의 거리 두기를 제대로 했지, 교회 공동체와. 그러면서 이제 방황하면서 그냥 큰 교회들 예배만 가서 드렸어요. 예배를 빼먹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모태 신앙들이 이게 무서워. 예배를 빼먹으면 뭔가 너무 찝찝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까지는 못하겠고 근데 공동체는 들어가기 싫고 그래서 그냥 막 대형 교회를 이렇게 막 여기저기 그냥 예배 쇼핑하듯이 다니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쏙 나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사단에게 제대로 사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그래서 그 20대 초반에 제가 얼마나 정말 변화되고 우울해지고 번민이 막 넘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그게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서 그런 줄도 몰랐어. 내가 거기서 나와서 그러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몰랐어. 그렇지만 최소한의 공동체인 우리 가족, 혈연으로 연결된 우리 엄마와 언니와 동생이 저를 위해서 눈물로 많이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너무 이렇게 가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교회 공동체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제 인생이 변질되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그때 그런 줄도 사실 몰랐어요. 의식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20대 중반의 교회로 돌아오면서 다시 돌아오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다시 깨달았어. '내가 교회 공동체 밖으로 떠나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되게 많이 정말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또 되게 많이 어떤 보호 가운데서 내가 보호받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들었고 내가 많이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그때 다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시려고 하세요. 그걸 위해서 힘쓰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내용도 나와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또 내가 속한 어떤 다른 또 공동체 또 한국 교회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정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세의 특징은 이렇다고 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 이 자기 사랑의 방식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쨌든 한마디로 포커싱이 자기에게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연민이든 교만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자기에게 포커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 갖고 싶지도 않고 귀찮고 피곤하고. 이게 말세로 가는 특징이에요. 타락한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화 되는 것은 사실 이것은 말세, 타락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못해요. 우리 스스로에겐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위해요. 우린 본능적으로 내가 먼저고 내가 중심이고 다른 사람, 나랑 특히나 성향 다르고 기질 다른 사람들 싫어. 보기 싫어. 연합하기 싫어요. 귀찮아.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내가 맞추고 싶고 연합하고 싶고 용납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에게 잘해주고 싶고 이런 게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지만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기까지는 시간과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공동체,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것만큼 저는 또 좋은 훈련이 없다고 봐요. 자기 혼자서 골방에서 큐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나이스하고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아주 그냥 깔끔하게, 나이스하게, 우아하게 주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피곤해요. 스타일 구기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의 증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진짜 어떤 분이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아기가 돼서 태어나서 왜 그런 굴욕적인 걸 왜 육신의 몸을 입고 타락한 인간의 그러한 어떤 모습의 육신의 몸을 입고 게다가 그 인간들이 자기가 만든 자기의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왜 그렇게 해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분의 그 사랑이 내게도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기를 힘쓰고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선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 힘으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구속 사역을 해내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며 비로소 성취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 드디어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가 죄인된 본성으로선 너희는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합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이제 너희가 다시 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다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연합할 수 있는 존재로 너희는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공동체 위에 약속의 말씀을 준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연합의 힘, 놀라운 기도의 힘. 제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굉장히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에 이제 거기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의 얘기인데 워낙에 우상 숭배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정말 그런 미전도 종족 그런 국가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니 너무 이렇게 귀신들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이제 교회에 와 갖고 이제 글을 놓고 이제 막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이런 기도들을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몇몇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 귀신 들린 지체를 놓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나가는 거야. 그래 가지고 막 너무 힘드셔 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귀신이 그러더래요. "너희는 연합의 비밀을 몰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귀신이 알려준 그 말 한마디에 선교사님들이 회개가 터지신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하러 와서 우리 선교사들끼리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속으로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패를 가르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와서 우리가 우리끼리도 먼저 사랑하지 못했구나. 우리끼리도 먼저 연합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정말 굴욕스럽게 귀신이 우리를 비웃으면서 너희는 연합의 비밀을 모른다고. 그러면서 막 그 선교사님들이 그 말 한마디에 뭔가 마음이 확 찔림을 받으시면서 회개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고백하시고 뭐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귀신도 나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간증을 해 주시는 걸 제가 예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그래 이 연합의 비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사단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그렇게 갈라놓고 와해시키고 갈등시키고 떼어놓고 하는 것들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놀랍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발췌해 봤어요. 먼저 우리 한번 쭉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써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늘 사역하실 때 어 항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령님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늘 연합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될 앞으로의 그 주님의 자녀들 역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예수님도 어떠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하나시죠. 삼위일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완전한 연합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분명히 다른 분이신데 근데 완전한 하나시래.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이미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이신 거예요. 연합하시는 거. 그래서 역시 우리도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았다는 것은 그냥 외모적인 뭐 눈 있고 코 있고 머리 있고 이런 그냥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속성, 하나님의 선하심, 연합하심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형상, 연합하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은 완전히 연합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정말 힘드셨던 게 뭐였냐면 그냥 육신적으로 막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도 그 연합에서 떨어져 나온 적이 없던 그 완전한 연합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떨어져 나오신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인해서 그 완전한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그게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우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 엄청난 걸 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분리됐다는 게 이게 엄청난 사실 고통인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나 그렇게 계속 살았어서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견디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무튼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세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연합의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자,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인간은 서로 사랑 못해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 남녀도 끝까지 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없어. 사랑할 수 없어. 끝이 있어. 그쵸? 그 사랑은 예수의 생명 아니고선 못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혼자서 하지 말고 연합해라. 함께 해라.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연합해서 너희가 모여 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때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너가 연합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연합을 싫어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함께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모이기를 패하는 거, 연합하는 걸 싫어하는 거, 이걸 해체시키는 거 이건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죄된 본성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습관, 사단이 좋아하는 습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에베소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의 공동체로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야 돼요. 그때 각지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또 각자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그 건강한 연합, 그 가지에 그 연결됨에 잘 콕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번에 이제 어떤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한번 했었어요. 어, 이제 우리 교회 꽤 오래 다녔는데 열심히 잘 다니다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마음에 이제 시험이 올 때가 있고 매너리즘이 빠질 때가 있고 그냥 공동체가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또 몇몇과 이렇게 조금 사이가 안 좋다 보면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 이럴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좀 느슨해진 거지. 여러 사람이랑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고 그냥 친한 사람 몇 명만 그냥 계속 그냥 관계 유지하고 싶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고 어떤 이게 정말 거의 이렇게 느슨느슨해서 떨어질랑 말랑하는 이 상태까지 간 어떤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사실 그냥 스케일링을 받은 건데 스케일링을 받다가 구강암일 수도 있다라는 어떠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셀에 와서 얘기를 했죠. 너무 놀란 거지. 스케일 받다가 나 어떤 혹이 이런 게 발견이 됐는데 구강암일 수도 있다고 큰 병원에 가보래요. 너무 마음이 급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목자가 우리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는 어떤 연결된 우린 단톡방이 많잖아요. 절대 그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죠. 그래서 막 이제 목자 기도 제목 올린 거야. "우리 셀에 어떤 자매가 이렇게 스케일링 받고 왔는데 이게 발견이 됐는데 암일 수도 있대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어머." 그러면서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딸을 도와주시고." 막 우리 막 기도하잖아요 서로. 화살기도 팍팍팍. 근데 그걸 알게 됐고 그 자매가 뭐 감동과 회개가 일어난 거야. 나는 공동체에 요새 마음도 뜨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불평불만 많았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까지도 내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해 주다니. 그게 너무 그 자매가 회개가 터지고 마음이 완전 녹은 거야.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공동체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였구나.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걸 새삼 깨달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하고 뭐 이렇게 밝혀지기까지 과정이 좀 꽤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 중보해 줬거든요. 여러분들도 소식 듣고 기도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쵸? 계속 기도해 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끝났냐면 "괜찮습니다. 그냥 앞으로 추적 검사만 하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로 잘 끝났어요 또.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은혜를 받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 나를 이제 뉴 자기 이름을 붙여 뉴 누구누구라고 불러 달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새 곳 이거 할 때도 완전 그냥 새 곳 봉사 맨날 나와 가지고 열심히 하고 지금 아주 일꾼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이제 셀의 리더로도 차후에 세우려고 또 이렇게 지금 아주 주목하고 있는 자매가 되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거든요. 그래서 쓰기 전에 양해를 구했죠. "너 얘기 써도 되겠니?"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거니까. 아 영광이라고. 얼마든지 쓰시라고. 그래서 "야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도 썼었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그 공동체의 사랑을 알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자기도 너무 더 좋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세런 중에서도 한 명이 그러더라고. 몸이 너무 안 좋았대.
몸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제가 너무 피곤해 가지고 우리 셀 카톡방에 "저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기도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올렸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어 그래. 기도할게, 기도할게, 기도할게."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카톡 보고 기도했거든요. "아 주님 우리 자매가 피곤한데요. 도와주세요." 근데 갑자기 그 카톡 올리고 얼마 안 돼서 너무 갑자기 몸이 너무 갑자기 금방 좋아진 거야. 자기도 놀랐대. '왜 이렇게 갑자기 몸이 좋아지지?' 그러면서 우리 셀 모임할 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너무 놀랐대. 갑자기 몸이 너무 회복이 돼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의 힘이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진짜 기도의 힘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맞아. 진짜 그게 기도의 힘이야." 근데 정말 제가 항상 우리 이제 각 셀마다 무슨 이렇게 어떤 지체들이 문제가 생기고 힘들거나 하면 이렇게 목자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막 공유를 해 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 뭐 중보팀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목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도 그 기도 제목을 보고서 같이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고.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고 연합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진짜 아셔야 돼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이 부어지는 복된 곳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혹시나 제가 이 또 강의를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방황해서 떠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세요. 제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혹시 자신이 공동체랑 너무 진짜 안 맞다. 그럼 진짜 연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찾으셔야 돼. 그쵸?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하셔야 돼요. 속하시고 들어가셔서 정말 그 공동체의 그 보호와 유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난 또 맨날 기도만 받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희 가정은 저희 남편이랑 저는 결혼하고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래서 10년 있다가 아이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부부는 정말 10년 동안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우리 부부의 1 순위는 늘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게 무조건이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늘 1 순위였어요. 우리에게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늘 교회 공동체가 먼저 1 순위. 그다음에 우리의 것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 정말 많이 경험해 봤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약속의 말씀이고 실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고 무너지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봤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점점 예배의 태도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제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가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있더라. 주말에 여행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예배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공동체의 연결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 우리 또 다시 위드 코로나 지금 일상 회복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때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공동체와 연합으로부터 그 힘이 약해지고 떨어진 것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때가 도래하기를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다시 일어날지어다. 또 우리 많은 성도분들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고 그 연합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많은 분들이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속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연합하기로 마음을 작정을 하세요. 음. 그러면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우리는 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에요. 다 달라요. 기질과 성향과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연합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부대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을 수 있어요. 그치만 우리에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피곤하죠. 그래서 혼자 하죠. 그래서 요즘 막 교육계에서도 내 아이를 이기적인 아이로 길러라. 자기 것을 챙길 수 있는 아이로 길러라. 이타적인 거? 바보 같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타적인 존재로 우린 자라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타적인 존재로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예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피곤하고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 같고 시간을 버리는 것 같고 물질을 쏟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지나고 따지고 보면 공동체 때문에 받는 유익이 여러분 훨씬 커요. 진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본능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철새 있잖아, 철새. 여러분 철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새들이 같이 무리지어서 장거리를 이동하잖아요. 막 몇만 킬로를 날아가는 새들도 있대요. 정말 수백, 수천, 수만 킬로를 날아가는 철새들이 있는데 그 철새가 혼자서는 절대 그 거리를 갈 수가 없대요. 근데 함께 떼지어서 갈 때. 이렇게 V자 대형을 이루어서 가잖아요. 이거 실제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혼자 날 때보다 함께 날 때 심장 박동과 날개짓 횟수가 10% 이상 감소한대요. 같이 함께 날 때.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선도하는 새가 있잖아요. 그 선도하는 새가 가다가 지치면 옆에 있는 새가 이렇게 자리 바꾼대. 또 가다가 지치면 또 바꾸고. 그러면서 같이 그 수만 수천 킬로를 함께함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함께 그 먼 거리를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은 피조물들은 그 공동체를 이룸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누려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한 우리 인간만이 이 공동체의 속성을 거스르죠.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살려고 하려는 우리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의 모습이 아니다. 음.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도 그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역시 그들도 연합의 비밀이에요. 다니엘이 혼자 있었다면 그걸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이 연합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막 번민해서 막 그 모든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을 불러서 "야, 내가 꾼 꿈이 뭔지 맞춰봐. 그리고 그것도 해석해봐. 아니 꿈을 왕이죠. 꿈을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풀어줄게."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뭐 꿨는지 맞춰봐." 모든 사람들이 막 벌벌 떨죠. 근데 그때 다니엘이 나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이 나와서 제일 한 게 뭐냐? 자기 새 친구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요. 그들의 그 연합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해석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건진받을 뿐 아니라 그 많은 지혜자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목숨을 건지죠. 이것이 놀라운 연합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 연합, 그 공동체에게 부어지는 페이버, 은혜, 능력. 모세와 아론과 훌도 어땠나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웠어요. 근데 그들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과 연합되어진 공동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지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또한 모세가 어땠어요? 만약에 모세 혼자 올라가서 기도했다면 그날 전쟁은 못 이겼어요.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붙잡았어?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탁 붙잡고 그냥 그 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연합으로 인해서 이 손을 끝까지 들고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날의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아무리 전략적으로 전쟁을 잘하고 해도 그 뒤에서 기도해주는 중보에 연합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쵸? 그 싸우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 뒤에 기도하는 연합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고, 또 모세가 혼자가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날의 전쟁은 그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의 승리였던 거예요. 아멘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능력을 알아야 돼요. 사탄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우리 크리스찬이 자꾸 망각하고 까먹어서 그 연합으로부터 떨어져 나서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신앙을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하나됨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놓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편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부터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합을 이루심으로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서 지은 우리 인간에게도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주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함께 연합하시는데,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진리를 따라서 나도 연합하고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합의 비밀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합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또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랑 다른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과 연합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짜증나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근데 우린 그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나랑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어떤 부분 때문에 누가 싫고 마음에 안 들고 연합하기 싫고 용납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은 내 안에 그러한 마음과 고집과 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주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그것이 뒤집어지고 달라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그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서 새 사람 되었던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 안에서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내가 그렇게 연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룰 때, 연합할 때,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를 거기서 떼놓으려고 해요. 사냥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원수의 사냥감이 되어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부터 먼저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공동체에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다시 또 현장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또 모이는 것이 더 열렸는데 우리 교회들이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연합하기를 힘쓰고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이 교회 공동체의 연합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끼리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리더들을 또 비판해서 무너뜨리려고도 하고, 물론 또 잘못한 것도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공동체에서 죄의 누룩을 없애고 그것과 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 돼요. 무너뜨려 버리면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아예 그냥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와해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하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연합하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힘쓰는,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음보의 권세가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부어지고 그 연합 가운데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진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한국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연합하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온전히 하나 되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속성이고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지은 바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연합하기를 기뻐하고 하나 되기를 기뻐하며 그것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떤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 되기가 싫고 그것을 밀어내는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한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으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합의 비밀과 능력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것을 지키고자 애쓰며 기도하는,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